욥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욥기는 서두에 산문으로 시작되었다가 운문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에는 산문으로 마친다. 전통적으로 욥이 고난과 은혜에 대하여 강조한다. 여기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고자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며 욥기의 위대한 주제는 십자가의 신비이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욥과 예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고난 주간의 욥기를 낭독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았다. 욥기는 의인으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욥기는 번제에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친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우는 제사이다.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번제는 욥이 자녀들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번제는 욥이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를 위한 속죄 제사였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죄인이며 그들의 죄악을 성결케 하여야 한다. 욥기의 번제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처음으로 드린 제사는 번제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서 드린 제사는 번제이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지 않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기서 순양의 번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예표한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면서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를 들어 대조시키며 그의 희생제사의 온전함을 말한다.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울라는 어둠의 죄를 태우는 제사로 이해할 수도 있다. 레위기에서 번제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시킨다. 따라서 그 짐승은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불살라지는 것이다. 욥은 대적자 사탄을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욥에 대한 공격을 허락받은 사탄은 그의 재물 곧 소와 양과 낙타를 탈취하였고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 그의 자녀를 죽게 하였고 그의 건강을 해치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의 몸을 긁고 있었다. 이 모든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경배하였다. 이에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재물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고 다시 면류관 쓰시고 침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급심한 고통으로 매달려 있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욥이 고난에 대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과 부스 사람 엘리후가 나서서 욥을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모두가 욥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과 재앙이 왔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다. 인생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 땅과 바다의 신비와 홍수와 우레와 번개의 신비와 묘성과 산성과 북부성의 신비와 산 염소와 암사슴과 들나귀와 들소와 타조와 말의 신비와 매와 독수리의 신비와 하마와 악어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지한 말로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설명하였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다. 인생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소유물에 있어서 2배의 축복이 임한다.
처음에 양이 7,000마리였으나 나중에 양이 14,000마리로 되었고 낙타 3,000마리가 6,000마리로 되었고 소 500겨리가 1,000겨리로 되었고 암낙이 500마리가 1,000마리로 되었다. 전에 잃었던 자녀만큼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욥은 예수님처럼 죽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 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았던 욥은 마지막에 그 영광을 차지한다. 형들에게 마른 웅덩이에 던져져 죽은 자와 같았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영광을 차지한다.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수호를 말하며 부림의 여인이었으며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였던 자신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됨을 말한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그 곳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나는 죽지 않았지만 그의 3일 사면 물고기 뱃속 체험은 3일 동안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히브리어 스올 혹은 세올은 음부 곡 죽은 자의 거처를 뜻한다. 욥기에는 스올의 단어가 8회가 나타나며 그 가운데 7회는 욥이 말하였다. 이는 욥이 죽은 자와 방불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히브리어 림마는 구더기 혹은 벌레로 표현되는데 욥기에서 5회나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구더기와 벌레는 무덤에서 나오는 생물이다. 욥기에서 흑암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펠은 5회가 나타나며 어둠을 뜻하는 히브리어 호셰프는 23회가 나타나며 이 두 단어의 합은 무려 28회에 이르며 역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스올과 구더기와 흑암은 욥이 죽은 자와 같아서 무덤에 근접한 그의 형편을 말하고 있으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표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욥 14:13에서 자신은 스올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 19:25에서는 구속자 예수의 오심을 말하며 19:26절은 자기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욥 39의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30:10의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욥기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 욥기서 말씀. 욥기서 말씀. 욥기는 이제 시가서에 속합니다. 시가서라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걸어 이제 시가서라 이랍니다. 모세 오경이라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여 이제 모세 오경 이렇게 하듯이 시가서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해석하기를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최고의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에 따라 그 인생의 해석이 뒤바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몇 년 전에 다른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그 A라는 사람이 영웅의 인물로 이렇게 칭송받았지만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 A라는 인물이 도리어 또 역적으로 바뀌는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이제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과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고난이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욥의 삶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이 고난을 받고 고생하는 고생의 인생을 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욥이라면 고난의 사람 욥.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도 이제 마른 구덩, 형들에게 마른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통상 우리가 이제 밑바닥이라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정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떤 분이 이제 이 주가는 밑바닥이다, 바닥을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 주가가 바닥을 쳐가지고 다시 바닥을 쳤다 이러면 다시 올라간다 이러는데, 지하실이 있다 이러면서 바닥보다도 내가 지하실이 있다 이러는데, 예.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 참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엄청난 이제 고난을 받았으면 가장 밑바닥의 그런 인생의 요셉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여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사건, 이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가고 십자가 고통을 받아 무덤에 들어가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것을 이제 요셉이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오늘 이 욥에 대해서도, 욥이 고난을 겪잖아. 의인 욥이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은 고난받아 인생의 선맛을 보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재산 잃고 물질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하는 이제 이런 고난, 이 고난 이후에 다시 욥의 이 삶이 풍성해지는, 이것은 이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욥의 삶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고난 당하는 인물 많이 만날 수 있죠. 요셉이 그러했고,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외국 땅으로 가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한 10년 동안 살면서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래서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믿음 따라 어쨌든 이제 인생은, 재물에 있어서는 나오미가 실패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그 며느리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는 그것이 이제 룻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놀랍게 살아가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에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이런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의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배고픔과 파선과 그런 많은 위험들을 안고 선교 여행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 바울을 걸어 바울의 인생이 고난 받았다 해야 해서 그가 별 볼 없는 인생을 살았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대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공회 앞에서 예수 이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만은 그러나 이제 서대반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서대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사울이 회심하게 되어지고 초대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의 물결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단초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욥기의 고난 생각하면 대표적인 구절이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우리 784페이지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욥은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많은 시련을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연단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그의 삶이 예전보다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욥기서의 마지막 첫 장과 또 처음에 첫 장과 욥기 1장과 마지막 장에 그렇게 대비되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여 너무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구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너무 그렇게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름날에 먹구름이 끼어서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고 그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먹구름이 태양은 빛나고 있듯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재산이 딱 2배가 됩니다. 양이 처음에는 7,000마리였는데 양이 14,000마리 되어집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낙타가 6,000마리로 되어집니다.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로 되고 남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되고 딱 2배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의 복도 다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간 욥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장을 욥기서 1장을 보면 좀 특별한 것은 이제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장면이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또 욥을 또 고소하여 욥을 고난받게 하는 인물로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이러니까 하나님 왜 괜히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재산을 또 다 이렇게 사단으로 하여금 욥의 재산을 치게 하는 이런 재난임하고 또 욥이 건강하니까 그렇겠죠. 이러니까 욥의 건강을 또 이 사단 마귀가 쳤어. 욥의 온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물론 욥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그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또 하나님의 앞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욥기서 1장에 사단이 나타나는데, 사단을 표현하는 그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는 뭐냐면 이제 사단이 두루 다녔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은 늘 이제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삼킬 자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 또 약한 자 삼키려고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약점을 그리스도인의 약점을 늘 들추고 그 약점을 보고 또 물어 늘어지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사단 마귀가 되어집니다. 4장 16절에도 보면 사단의 존재가 있는데, 욥기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이제 역사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또 죄악의 길로 미혹하고 이끄는 악한 마귀의 존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의 내 친구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 다음 엘리우, 이렇게 4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믿지 않는 조금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위로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이제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지, 이러면서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을 뺏어가고 하나님이 또 질병을 다하시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늘 해석이 이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기보다는 더 낭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소망 없게 하는 이런 이제 내 친구의 변론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너희가 어찌하여 함부로 인생을 해석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욥을 그렇게 평가하느냐?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연의 세계를 보여주죠. 바다의 샘에 너희가 들어가 봤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낙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타조는 절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러면서 자연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동물들의 살아가는 모습, 다양한 모습, 그의 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이제 들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했느냐? 너희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리워야단, 악어, 그다음에 베헤못, 하마를 이제 예를 들면서 그 창조의 신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똑똑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서 이제 11장까지의 그 흐름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비유로 토기장의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욥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 자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나의 삶에 이렇게 다가온 이 모든 고난의 환경들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붙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인가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참,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욥은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이 욥기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런 이제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서 19장 25절 26절 19장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욥은 고난당하고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소망, 또 부활의 소망, 육신을 이기고 새 생명을 가지게 될 그런 부활의 소망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욥기는 어떻게 보면 또 대단히 좀 난해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과 그 주제들을, 개요들을 파악하고 욥기를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